욥기 42장 1절에서 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시리 없사오며 무슨 계획인지 이르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나는 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성경의 지혜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혜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혜서는 뭐가 있죠? 5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개로 이루어집니다. 욥기는 그래서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요. 친구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고 욥이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또 다른 친구 한 사람이 나와서 대화하고 욥이 나와서 토로하고 마치 지혜 경연대회처럼 서로의 지혜로 상황을 설명하고 승부하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는 이 욥의 고난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지혜는 사람에게도 없고 땅에서도 없고 물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한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가도 어느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삶을 살아가고 삶을 해석하는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욥기는 이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욥기는 깊고 넓은 지혜로 대답을 합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형벌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입니다. 우리 한번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선하게 살면 뭐 한다? 복을 받는다. 악하게 살면 뭐 받는다? 벌 받는다. 네. 의롭게 살면 복 받는다.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이게 잠언의 교훈이자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그 원리로 해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율법이나 잠언은 인과응보와 권성진학의 원리를 제시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받습니다. 가르침이 부질없어 보이는 현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합니다. 성경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노아와 가족들만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노아만큼 대단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누구요?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 1장 1절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이 말하고 잠언이 말하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에 완벽히 들어맞는 의인이고 전형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라고요. 그런데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아카드어로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고대 언어인 아카드어로 풀이하면 욥의 존재 자체가 질문입니다. 욥의 존재 자체는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는 애타게 참는 외침입니다. 김승희 시인의 신의 연습장 위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의 희미한 물음표, 어느 하늘 덧없는 공책 위에 신이 쓰다 버린 모호한 문장처럼 영원히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나는 하나의 병든 물음표. 욥을 연상케 하는 시죠. 동시에 고난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욥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완전한 의인이라고 했죠. 이후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보면 아주 배가 아픕니다. 먼저 결혼했고요. 스라에 아들 7, 딸이 3,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나귀는 암컷만 500마리, 종도 많았고요.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으뜸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 오늘날로 치면 중견기업 사장 정도 되겠지요. 거기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생일에 잔치를 여는 아주 인기쟁이, 요즘 말로 인싸. 욥은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 혹시나 몰라서 우리 자녀들이 속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했을지 몰라 제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던 사람. 돈도 많고요, 자녀도 많고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면 그 신앙도 놓칠 법한데 신앙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런데 1장 9절에서 사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1장 9절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비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사탄은 욥의 경외와 경건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욥의 경건과 경외는 부정하지 않아요. 욥 그런 사람이다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기를 시험합니다. 사탄의 말은 저한테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에도 욥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동기를 테스트합니다.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당신을 경외할 리가 없다고 고소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며 그것을 다 거두어가면 신앙은 증발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며 욥의 신앙을 인과응보의 저울에 딱 달아서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잘하겠습니다. 사탄의 지적은 아주 예리합니다. 까닭 없이 믿을 리가 없다. 까닭 없이 믿을 리가 없다. 사심 없이 주님을 따를 리가 없다.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욥의 테스트는 우리의 테스트입니다. 욥은 나이고 나는 욥입니다. 13절에서 19절을 보면 고난이 아주 잘 드러나지요. 많은 재물들이 약탈당하고 많은 생명들이 죽임당합니다. 처음은 소로 시작해서 나귀, 일꾼, 두 번째는 양과 일꾼, 세 번째는 낙타와 일꾼, 마지막으로는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단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첫사람이 소와 나귀와 일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두 번째 사람이 탁 와서 양과 일꾼 모두 다 죽었습니다 얘기하고, 또 그거 얘기하는 동안에 낙타와 일꾼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그거 끝나기 전에 모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고난을 나타냅니다. 한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의인에게 완벽한 고난을 줍니다. 그럼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 모든 재산이 사라졌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사단은 전략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을 칩니다.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부스러기가 났습니다. 욥은 이제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피부를 벅벅 긁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런 욥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랍비 70령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번역한 성경 70인역에는 욥의 아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의 아내의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더 고집부리며 보십시오, 나는 좀 더 버티겠소, 나는 구원의 희망을 기다리고 있겠소 라고 말할 건가요? 보세요, 당신의 유산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아들들과 딸들, 나의 자궁의 진통과 산고이며 내가 헛되이 고생하여 키운 아들들이 말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지금 지붕 없는 곳에서 밤을 지내면서 벌레 끓는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잖아요. 나는 거린이자 하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해가 저물기를 기다리며 나를 괴롭히는 고통과 비탄으로부터 노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고 죽으세요. 처절한 상황인 거죠. 재물도 없어졌고 자식도 없어졌고 이제는 남편마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도 욥과 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욥은 아무 말 없이 고통당하며 아파하고 하나님께 치위합니다. 1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입술로는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한 장 딱 넘어가면 2장 10절에서는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욥은 침묵했지요. 그 침묵은 욥의 동의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아내와 같은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는 거죠. 이 원망이 쌓여서 결국 3장에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욥이 입을 열자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해서 물러갔겠지만 하나님은 평가를 유보합니다. 이제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욥을 빚어가지기 시작합니다. 욥이 누렸던 모든 축복이 사라진 후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탄의 의욕을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하여서 하나님이 넘어가 시험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봅니다. 욥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허용은 욥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당하는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아직입니다. 사탄은 모르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아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따져야 합니다. 욥기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7일간의 침묵이 끝나고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숨겨둔 원망이 표출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게 막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안 겪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죽게 하시지 왜 살려두셨습니까? 처절한 고통을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탄식하고 변론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반항합니다. 욥은 나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손 좀 잡아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반항으로, 대듬으로, 탄식으로, 변론으로, 원망으로, 저주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걸 몰라 줍니다. 욥이 하나님께 욕했다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따집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졌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따집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해석하려 합니다. 설명하려 합니다. 전통적으로,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욥의 고통을 고발합니다. 사탄이 욥을 고발하듯 끊임없이 욥을 법정에 세웁니다.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난받는데 너도 모르는 죄가 있을 거라고, 네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고통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까닭없는 고통도 슬프지만 친구들의 반응이 더 속상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산문과 운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문으로, 그러니까 이야기의 스토리처럼 되어 있는 서막과 결론이 있고요, 그 사이에 본론은 전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막과 결말에 나오는 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것이 본론인 거죠. 전과 후가 다르다면 이 과정 속에서 무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욥기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서론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고 본론입니다. 욥기는 의인에 대한 고난에 대한 문제나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한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말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난의 이유보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욥기는 친구들이 끝까지 고수하던 전통과 인과응보, 권성징악과 지혜에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는 욥의 충돌을 다룹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저마다의 경험과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요,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구절절 틀린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전통 속에, 인과응보 속에, 권성징악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논리적인 프레임 안에, 신학적인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욥을 그 잣대로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세 친구만의 잘못일까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짝 살펴보면 뭔가 조금 이상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의 육중한 손에 눌려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구나. 그가 어디에 계신지 알기만 하면 당장에 찾아가서 나의 정당함을 진술하고 싶구나. 그러면 그가 나의 옳았음을 아시게 될 것이고 나는 나대로 승소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신다. 털고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 속에서 해당 본문은 조금 난해해지는 거죠.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고 정금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 고난이 내게 의미가 있다라는 뜻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털어도 정금같이 순금같이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 속에서 생략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 의인인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욥도 지금 똑같습니다. 전통 속에, 인과응보 속에, 권성징악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40장 4절에서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욥한테 나타나서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딱 듣더니 욥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욥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이와 변론하는 자야 어찌 물러서렸냐.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야 대답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니까 욥이 대답하는 게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이에요. 뭐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네, 암요. 제 입이 너무 가벼웠지요. 한 번 말한 것도 무엄한 일인데 내가 두 번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좌절해서 하나님께 꽁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인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은지 아십니까? 내가 새벽기도 몇 번 간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몰랐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의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의인이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세의 신학자 그레고리우스는 욥기에 대한 주석을 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받는 자인 내가 고통받는 욥에 관해 말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고난으로 인해 고난받는 욥을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욥은 우리의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도 고난받고요, 이런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대들고 따집니다. 고난받는 우리는 이 시대의 욥입니다. 내가 욥이고 욥이 나입니다. 욥기가 없다면 내 고난을 해석할 수 없고 내 고난의 끝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욥의 따짐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물이 구정물인지 샘물인지 아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딱 흔들어 보면 압니다. 구정물도 샘물도 겉보기에는 둘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구정물은 톡 치기만 해도 가라앉아 있었던 온갖 더럽고 냄새나고 역겨운 것들이 한 번에 확 올라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고난으로 흔들었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지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다 보입니다. 교양과 상식, 믿음과 체면으로 감추고 가렸던 내 실상이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까발려집니다. 고난 앞에서 욥은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져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욥은 점점 무너집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아이, 이 생각이 강박관념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고서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컴플렉스가 되어서 착한 사람 증후군이 됩니다.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매여버리는 거죠. 이들은 남들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먼저 신경을 써서 마음에 병이 들어도 놔두게 됩니다.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한 신자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착한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주저앉기 직전이라고. 마음에 쌓인 아픔을, 슬픔을, 분노를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욥처럼 해야 됩니다. 욥의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불평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구정물 속에 가라앉은 쓰레기들을 전부 건져서 하나님한테 내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던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던져야 합니다. 욥의 강한 불만은 오히려 강한 신뢰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시대의 욥입니다. 그러니 욥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고난을 주셨으니 당신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세요. 욥은 하나님께 따졌지요. 하나님께 따진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욥의 외로운 싸움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3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욥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욥의 시선은 고난 가운데 온통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욥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욥의 시선을 우주 구석구석으로 이끌어 주시며 인간의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광대한 우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의 신비와 인간의 한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와 그 신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알려줍니다.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질문 공세를 합니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눈앞에 있는 그 어둠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욥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저 별들을 한번 보지 않겠니? 저 대지의 물은 어떻게 흐르는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치 아버지처럼 욥의 시야를 조금씩 넓혀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처럼 추궁하지 않고요, 아버지처럼 설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만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의심했던 시간과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던 자가 결국 질문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욥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42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너무 좋은 번역이지만 조금은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부터 4절은 여호와가 폭풍 속에서 욥에게 한 말씀을 욥이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물으셨지요. 알지도 못하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엔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다. 이제 너는 안다면 대답하라. 이제 욥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전통적으로 경험으로 현실로 재단했듯 욥은 욥도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책 침묵은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합니다. 일본으로 선교를 간 페레리아 신부는 일본의 박해에 굴복하여 배교하였고 그 소식이 로마로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페레리아 신부의 제자 로드리고와 카르베 신부는 이제 그를 만나려고 일본에 잠입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로드리고 그 제자는 페레이아 신부 자신의 스승이 순교하지 않고 배교하였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로드리고는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순교를 당하는 그 신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듯한 그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는 고통에 차 절규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뇌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밟아라, 배교해라. 십자가의 아픔을 위해서 세상에 온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결국 그는 예수의 그림을 밟으며 배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옆에서, 신자들의 옆에서 함께 고통받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자 주제인 침묵은 주제이며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으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음이 들어 있습니다. 욥이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로 듣던 자를 눈으로 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욥은 고난이 하나님의 허용이었다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답변하셨듯이 내가 모르는 더 깊고 넓은 세계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의 답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가득합니다. 경건한 자가 당하는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면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에,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욥기 5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소문으로 들었던 욥이 이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봅니다. 욥의 앞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욥에게 많은 위로가 된 듯합니다. 3절에서 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픔, 내 고통, 내 억울함, 내 우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심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욥은 위로를 받습니다. 친구들도 욥을 죄인이라면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있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상대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동방에서 주님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주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욥에게 참된 위로입니다. 이제 욥은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입니다. 거두어 드린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의문의 해소입니다. 욥이 품었던 의문들이 전부 다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뵙고 나니 의문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해체입니다. 관념적이었던 기존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거두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친숙한 분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낯선 모습,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욥의 회개를 개역개정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물리적인 티끌과 재 위에서 이 회개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티끌과 재는 구약에서 인간을 가리키는 이 관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6절을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면 그러므로 이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티끌과 죄임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신이 의인이었다고, 일만의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의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였다고요? 티끌과 재였다고요. 이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욥처럼 해야 합니다. 불경한 말, 잔인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상담자 그레고리 안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 마음이 웃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수무책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누구를 탓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도무지 일어나기 힘든 교통사고, 병원을 덮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토네이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앗아가고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질병, 사업 실패, 기근, 전쟁, 그것들을 용서해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잔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믿음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든다. 그런데 하나님을 용서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가라. 고난인 이유는 길들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발전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듯이 이성과 지성이 발전되었지만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인식의 틀 안에 얌전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인 것은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렸던 것은 다 약하고 헛됩니다. 고난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고난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고난이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난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고난을 받기 전과 고난을 받은 이후 욥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달라지고요, 인생에 대한 시각도, 고난에 대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선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험입니다. 고난은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회심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욥의 결말은 시원하지도 않고요, 명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물음표로 섰던 그 욥,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참과 거짓이 자리를 바꾸는 인생, 늘 이유에 대한 설명과 정답을 요구하는 우리의 본성,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세상, 그 속에서 정답이신, 그 정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말은 변화입니다. 해명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의문의 시간을 가지고 성숙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웃들에게 버림받고 친척들에게 소외되고 친구들에게 공격받았던 외톨이 욥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욥은 140년을 더 살며 4대까지 보았고 술을 다 누리고 늙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욥을 창세기의 족장들처럼 설명합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남자가 고난을 만나자 믿음의 족장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욥을 변화시켰습니다. 욥의 고통과 고난은 결국 욥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욥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욥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욥들도 욥처럼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가정이나 조건,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고난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옳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이겼다는 증거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욥을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욥이 아닌데도 멋지게 고난을 통과할 것을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욥처럼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면 욥처럼 멋지게 고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니 욥처럼 하나님께 따집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욥이 끈기 있게 참아낸 이야기를 들었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참으로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고 지금 우리도 믿고 계십니다. 그러니 까닭 없는 고난에 원망하기보다 까닭 없는 은혜가 더 큼을 알고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진량제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